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여 가로되 너는 엘리사에 행한 모든 일들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그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인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이 호기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하사엘이 드리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아가서 저희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주오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암이라.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건대 이런 큰 일을 행하리 오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령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 8장 7절에서 그리고 15절까지의 말씀 두 가지 사건이 연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8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 대한 언급이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을 그 유의해서 읽다 보면 여기서 조금 의문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5장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아람 왕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그 문둥병이 들려서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이 나아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해 줍니다. 그때 이 게하시가 그 엘리사에게 한사코 예물을 드리려고 했을 때 이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나아만이 깨닫도록 합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그 뒤를 쫓아가서 예물을 요구하고 그것을 숨겨서 자기가 착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 게하시가 나아만에 낳았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어지고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엘리사의 사환으로서 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무대 뒤에서 내려왔던 이 게하시가 다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게하시가 문둥병이 들려서 이제 사환으로 일할 수 없고 또 사람들 앞에 출입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게하시가 왕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을 우리는 묻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 기자가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그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쓰게 됩니다.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그런데 우리도 개인적으로 한번 보세요. 옛날 일들을 우리가 회고할 때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얘기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건을 시간적인 순서에서 빼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제별로 묶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옛 일들을 완전히 기계적인 순서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배열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한 주제를 빼서 한 사건을 빼서 다른 것과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제에 따라서 이 성경 기자가 그 사건을 시간 순서에서 빼서 여기에 기록했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성경 기자가 어떤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수넴 여인을 기근에서 구한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8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7년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이 여인을 그 기근 동안에 다른 곳으로 가서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보호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연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8장 7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시면 벤하닷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벤하닷이 질병으로 죽지 않고 쿠데타에 의해서 벤하닷이 죽게 돼요. 그리고 하사엘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게 됩니다. 8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의 주관자이시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하지 않고 그 수넴 여인을 구한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 번은 수넴 여인을 기근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한 번은 어떻습니까? 벤하닷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큰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도 하고 형벌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양면성을 이 두 가지 사건을 연이어 기록하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성경 기자가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수넴 여인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 수넴 여인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열왕기하 4장에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4장.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크리로 들어갔더라. 수넴 여인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데 지금 열왕기하 8장에 다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갖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을 가졌는데 그 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어요. 이런 내용이 열왕기하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수넴 여인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 수넴 여인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8장 1절에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연 현상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을 피하여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우거합니다. 그리고 3절 보십시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자기가 7년 동안 버려놓았던 집과 땅이 다른 사람이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묘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수넴 여인이 왕에게 가서 이 문제를 호소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그 이스라엘 왕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뭐라고 지금 게하시에게 말하는 거 하니 엘리사의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이 여호람 왕은 궁금함, curiosity, 호기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엘리사를 통해서 무슨 큰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한테 좀 얘기해달라. 이 curiosity가 있는 사람이에요. 질문했습니다. 그래 게하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이 5절 말씀 보십시오.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죽은 자 누굽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린 사건이에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그러죠. 그 여인과 그 아들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여인과 그 아들이 왕궁에 와서 7년 동안 자기가 집을 떠나 있었는데 자기 집과 전토를 빼앗은 사람으로부터 자기에게 그것을 돌려주십시오라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그때 딱 도착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타이밍입니까? 정말 놀라운 타이밍 아닙니까? 7년 만에 돌아와서 왕궁에 갔는데 마침 게하시가 이스라엘 왕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대개는 더디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가장 완벽한 타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왕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합니까? 이 왕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게하시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어땠겠어요? 좀 약간 기분이 업됐을 겁니다. 이제 관리 하나를 시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 여인이 요구한 것은 집과 전토만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베풀어 준 것은 뭡니까? 집과 전토뿐만 아니라 7년 동안 거기에서 나왔던 소득까지 더 주어라. 그래서 이 여인이 요구했던 이상으로 이 여인이 돌려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진실로 섬겼던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더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여기서 이 왕의 캐릭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왕은 아하시아의 아들입니다. 3장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여호람 왕이 그 아비 아합보다는 낫지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을 물었어요. 큐리아시티는 있었던 사람이에요. 호기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커밋먼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에 대해서는 큐리아시티,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curiosity가 아니라 commitment, 헌신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할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진리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여호람 왕을 통하여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며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께 몰려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암시하셨을 때 어렵도다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는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는 길에 헌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느냐. 이 여호람은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시고 8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습니다.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습니다. 8절 제일 뒤에 보십시오.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그리고 9절 보십시오. 이 베나닷이 하사엘을 보내서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묘하게 말을 해요. 10절 말씀.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녕 나으리라. 낫겠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는 정녕 죽으리라.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너는 낫겠다. 그러나 정녕 죽으리라.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질병 때문에는 죽지 않는 겁니다. 질병으로부터는 낫지만 정녕 죽으리라. 그리고 이 베나댓의 그 심부름을 왔던 이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이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하사엘이 어찌할 줄 몰라서 왜 우시나이까 했더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압니다.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 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크게 핍박할 것을 이 엘리사가 바라보고 울었던 것입니다. 이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을 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내용을 보십시오. 이 하사엘이 그리고 하나를 더 좀 언급해야 되겠네요. 이 병이 낫겠나이까? 라고 이 베나닷이 이야기를 하면서 9절 말씀 보십시오.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아가서 저희 앞에 서서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약대 40에 실을 정도면 그 예물이 양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한 40트럭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거는 한 개인에게 바치는 예물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나라가 나라에게 바치는 조공 정도를 바치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양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벤하닷 왕이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약대 40의 물품을 푸른 적이 있었겠나? 그렇지만 자기 한 몫은 구명하기 위해서는 이 약대 40의 예물을 갖다 놓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이 인간의 이 탐심과 이 이기심이 여기 보입니다. 이게 조금 다른 얘기지만요. 제가 예전에 가깝게 지냈던 그 선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선배 그 부모가 한국에 소위 준재벌 정도 되는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자린고비였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셨어요. 근데 이 선배 그 부친이 깊은 병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자기 목숨 혹시나 죽을까봐 염려가 너무 돼가지고 막 병원에 은행장도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의사에게 이 선배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주치의한테 돈 봉투를 갖다 주라고 주는데 주치의한테는 5천만 원, 간호원들한테 500만 원씩 다 돌렸어요. 자기 병 낫게 하려고. 그래서 의사들이 지배를 한 거더랍니다. 자기 부친이 태어날 때까지. 그 이야기를 그 아들이 저에게 씁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 몸 낫는 데는
수억씩 갖다가 어디셔널리 그렇게 쓰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사람의 모습이고, 정작 의로운 일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쓸 때는 너무 자린고비일 수 있는 게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 베나닷이 약대 40의 이 예물을 갖다 드린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인간의 이 자기중심성, 무서울 정도로 부패한 이 자기중심성을 이 베나닷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예물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아요. 정령 나으리라, 그렇지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물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엘리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 하사엘이 이불에다 물을 적셔서 이 베나닷을 암살하고 쿠데타를 통해서 또 왕이 돼요. 인간사의 이런 추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력상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죄된 인간의 모습들이, 저는 여기에 나타나는 얘기 하나도 과정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정말 이렇게 추악합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은 동지가 되는 게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하지 않습니까? 이 병이 낫겠나이까? 라고 물었던 이 베나닷의 이 허망한 인생의 종말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연의 주인이십니다. 자연과 역사의 주인, 하나님께서는 7년 기근 속에서도 수넴 여인과 같이 보잘것없는 여인을 살려내시고, 그리고 이 병이 낫겠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약대 40의 예물을 썼던 베나닷은 허망하게 죽이시고, 또 하사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불순종과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을 무섭도록 징계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보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자식을 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엘리사의 눈물에 있는 거예요. 뚫어지도록 쳐다보면서 울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울었던 것이고, 이 엘리사의 눈물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물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